네, 여러분 활용점정이라는 사자성어 아십니까? 네, 활용정점이라고 알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활용정점이에요, 활용점정이에요? 똑똑하시네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활용점정 아닌가 헷갈렸거든요. 헷갈렸습니다. 활용점정이 맞죠, 그죠? 자, 한자가 뭡니까? 그림 화자에 용용자에 점점자에 마지막 뭐라고요? 마지막 뭐죠? 마지막 눈동자 정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 네 개로 이루어진 사자성어인데 이 사자성어랑 관련된 이야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게 좀 재밌어요.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중국의 남북조 시절이라는 역대가 있습니다. 남북조 시절에 장승요라는 전설적인 화가가 살았대요. 이 사람은 되게 뛰어난 사람이어서 막 이제 그림을 그릴 때마다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이랬었나 봐요. 이 사람이 한 번은 남경, 이제 그 송나라 수도가 남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남경이라는 곳에 안락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네. 그거 아니에요. 네, 안 그래도 그럴 것 같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사찰이에요, 사찰. 안락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벽 한 면에다가 용 4마리, 하얀 용을 4마리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와 진짜 멋있는 그림인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던 거예요. 이 그림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화가가 눈동자를 그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눈동자를 안 그리는 거예요. 왜 눈동자를 안 그리냐? 왜 그 눈동자를 그려서 그림 완성하시지 왜 그림을 완성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동물을 그릴 때 눈동자를 그리면 생명이 부여된다고 생각해서 눈동자를 항상 마지막에 그렸대요. 네, 중요하게 여겼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완성인 상태로 이 용이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그림을 완성하셔라 왜 이렇게 미완성으로 두십니까? 물었답니다. 그러자 화가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내가 눈동자를 거기에 그리면 용들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갈 거라서 그리지 않고 내버려 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믿었을까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눈동자 그린다고 용이 어떻게 날아갑니까? 화백님 과장이 심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장승요란 화가가 자기 말을 안 믿으니까 발끈했나 봐요. 그래? 하고 용 4마리 중에 2마리의 눈동자를 딱딱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눈동자를 그리자마자 갑자기 확 하면서 용 2마리가 살아서 승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락사라는 절에 원래 용 그림이 4마리가 있었는데 2마리만 남았다. 이게 활용점정과 관련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유래해서 활용점정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용을 완성하는 눈동자를 그려줬다라고 해서 보통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서 이 일을 끝맺는 거, 클라이막스를 맞춰서 이 일을 완결짓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당시 화가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동자 그리는 걸 정말 중요하게 여겼고 이 눈동자를 그려야만 내가 그리는 그림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일,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활용점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이야기해 주듯이 모든 일에는 그 일을 완성해 주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 경우에는 제가 설교를 할 때 꼭 쓰는 문장이 있어요. 어떤 설교를 하든 마지막에 꼭 어떤 문장을 쓰냐면 이러이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이러한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문장을 써요. 이 문장이 저에게 있어서는 활용점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길게 하고 아무리 많은 말들을 해도요 이 문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써도 설교가 안 끝난다는 느낌이 저한테 든다고 해야 될까? 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뭔가 조금 더러운 표현이지만 마무리를 안 하고 나온 화장실을 갔다가 마무리를 안 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도 비슷한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요소에도 이거를 안 하면 뭔가 끝이 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요소들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다 보면 흥미로운 요소들을 항상 좀 몇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좀 더 예수님의 직접적인 어떤 영광을 보여준다던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들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 3명이 있어요. 12제자와 항상 함께 하셨는데 좀 더 뭔가 특출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꼭 이름을 거론하는 같이 다녔던 세 제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누구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정말 뜨겁고 치열한 장면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땀이 피처럼 흐를 때까지 기도하시던 이 누가복음의 표현입니다. 땀을 피처럼 흘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켰던, 특별히 그 겟세마네 곁에서 지켰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물론 이 제자들이 아직 모자라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졸았습니다. 졸다가 혼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초대를 받고 가장 곁에서 지켰던 세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좀 특별한 면이 있는 거죠. 네, 이 세 사람은. 놀라운 것은,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늘 이 세 사람을 뽑아서 데리고 가시는 일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종종 마주하게 되실 텐데 제가 장절만 한번 꼽아볼게요. 마가복음 기준입니다. 1장 29절에서 34절. 이때가 이제 공생애 시작하실 초기거든요. 그 초기에 이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 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 37절부터 43절에도 나오고요. 9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도 나오고요. 10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중요한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자리들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항상 함께했다, 데리고 갔다라고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다닐 때 내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요. 근데 내 곁에 항상 누구를 둬요. 그럼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인 거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죠? 아무나 막 데리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하거나 말씀을 하실 때 함께 다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이 세 사람이 꽤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추측하게 만들죠. 일종의 활용 점정과도 같달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차별을 두셨다는 건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은 뭔가 퍼스트 클래스고 나머지는 세컨드 클래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세 제자가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했다는 점에서 좀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 명단을 보면 조금 갸우뚱한 느낌이 남습니다. 갸우뚱한 느낌이 남아야 돼요. 자, 세 사람을 차근차근 제가 뜯어볼게요. 자,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있어 중요한 사람이다 했을 때 좀 납득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베드로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 베드로는요, 지난주까지도 우리가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수제자죠. 네.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고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칭찬도 받는 사람이고요. 하늘을 푸는 열쇠까지 받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라는 자신의 말씀도 성경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통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누구의 증언이냐면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었거든요. 그 마가가 듣고 적었다가 교회 전통에서 내려오는 이 마가복음의 기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복음서의 저자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 보면 요한이라고 붙은 책들이 꽤 됩니다. 요한복음 있죠. 요한 1, 2, 3서 있죠. 그리고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그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장난치는 가장 중요한 책이라 여기는 요한계시록. 그걸 쓴 인물이에요. 요한이 없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란 말 많이 쓰죠. 요한이 없었으면 이 문장은 없었습니다. 요한이 고백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부르는 별명이 붙은 인물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요한 잠깐 다뤘을 때 요한이 매번 설교할 때마다 사랑 얘기만 해가지고 성도들이 딴 얘기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몰라, 나는 사랑밖에 몰라면서 사랑 얘기했다는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사랑을 외쳤던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큼 유명한 제자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베드로와 견줄 수 있는 제자라는 느낌까지 듭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약간 투탑처럼 느껴져요. 제자 중에 두 명의 탑인 것처럼.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껴있는 야고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야고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야고보. 야고보도 성경 쓰지 않았나요? 우리 신약 성경 보면 뭐 있어요? 야고보서 있잖아요. 야고보도 성경 썼네요. 안타깝게도 그 야고보랑 이 야고보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예요. 다른 인물이에요. 다른 인물. 지금 야고보랑 다른 인물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야고보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한의 형이에요. 형이고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같이 어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 어떤 게 특별했느냐? 첫 번째,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닌 거 아시죠? 베드로의 이름은 뭡니까? 시몬이었죠. 근데 이제 너가 반석과도 같이 될 것이라서 베드로라고 별명이 이제 일종의 별칭이 붙은 거 아닙니까? 너가 게바로 불릴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란 별명을 지어주셨듯이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를 처음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유심히 보시더니 별명을 하나 지어주세요. 너희를 이제부터 이렇게 부를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아너게라고 부르십니다. 보아너게.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보아너게. 보암직하다 뭐 이런 걸까? 보아너게.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천둥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천둥의 아들. 자, 여러분, 천둥은 어떻죠? 최근에 요즘 마른 하늘에 벼락치는 일들이 꽤 있었는데 천둥 번개는 어떻습니까? 거칩니다. 매섭습니다. 사나워요. 꺼거광 하죠. 야고보의 성품이 이와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같은 사람인 거예요. 뭔가 딱 찌르면 야이씨 이렇게 들이받을 약간 그런 다혈질, 약간 분노가 있는 사람,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화도 잘 내고. 실제로 야고보가 나오는 이야기들을 일화들을 보면요, 이 야고보는 항상 화도 잘 내고요, 약간 과격해요. 뭐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인들이 뭔가 이렇게 예수님께 치료를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9명인가가 인사를 안 왔어요. 감사 인사를 안 왔어요. 그러자 야고보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제가 가서 한번 쓸어버릴까요? 감사 인사를 안 해? 예수님, 저에게 몽둥이를 주십시오. 약간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나요. 혼나요. 그런 반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반응들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걸맞은 별명을 지어주신 거죠.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이라고. 베드로처럼 별명을 받았어요. 다만 베드로와 차이점이 있다면 베드로는 되게 좋은 의미고 이 천둥의 아들은 뭔가 좀 이러는 의미가 되는 게 이제 다른 점인 거죠.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12제자 중에요, 가장 일찍 순교한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이게 말씀에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칼을 빼들었는데 그의 칼에 이 야고보라는 제자가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해요. 갑작스럽게 그렇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이 교회의 역사에서 야고보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서 그냥 툭 끝나고 말아요. 이 나머지 제자들은 좀 더 훨씬 더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는 어디 교회를 섬기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했고, 바울은 어찌 가다가 순교를 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좀 더 많이 살았는데 이 야고보는 여기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이야기가 빨리 끝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더 알려진 것들이 적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 시간이 짧을수록 남겨진 이야기가 아무래도 짧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나름의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특징을 들었을 때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앞에서 말씀드린 베드로나 요한에 비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우리가 여기서 뭐 사람 간에 어떤 격차를 나누는 건 안 되겠지만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봤을 때 야고보가 베드로와 요한만큼의 어떤 비중이 있었을까? 그런 물음표가 드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는 베드로처럼 어떤 칭찬을 받거나 열쇠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꾸중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이야기 하신 거 아시죠? 아시죠? 그 말씀 왜 하셨는 줄 아세요? 야고보가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까? 우리 중에 누가 권세를 누릴까? 이 얘기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고보가 사단인 거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만큼 사랑을 받은 제자도 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표현이 되지 않으니까요. 심지어 초대교회가 열방으로 뻗어나가기도 전에 아직 유럽 땅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시기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에서 투닥투닥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기예요. 조금씩 뻗어나가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그래서 그 후에 남겨진 기록도 거의 없고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데리고 다니실 만큼 뭔가 좀 특별한 사람 내지는 화룡점정과 같은 사람처럼 대하시더라는 말이죠. 야고보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라는 제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계셨던 걸까 궁금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요. 제가 한 주 동안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고보를 함께 데리고 다니시는 이 말씀 모습을 잔잔히 묵상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울리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조금 찬찬히 묵상을 해봅시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안드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안드레, 우리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람이에요. 잘 안 남았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 지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과나 열매, 우리의 겉모양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 소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저는 이번 주에 야고보를 보면서요, 그 안드레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나쁘게 말하면 더 낮은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적어도 안드레는요, 자기 역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역할이 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역할, 이거 되게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에서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연결해주고 예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이 있었다고요. 톱니 바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 안드레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안드레가 그래도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실 만하다,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제가 야고보의 특징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는 안드레보다 칭찬받을 만한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뭔가 교회 전통에 빠삭해가지고 안드레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교회에서 전해주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안드레도 그런 인물이었구나라고 좀 더 달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께 그냥 늘 혼나던 사람이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 물론 순교를 당했다는 것 자체가 또 우리가 당연히 존경하고 대단하다 하는 이야기겠지만 뭐 그 외에 그의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야고보를 계속해서 곁에 두시고 중요한 자리마다 데리고 다니셨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셨던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이유가 좀 짐작이 가십니까? 제가 한 주 동안 야고보를 보고 내린 결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결론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이유를 모르겠다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야고보여야 됐는지 전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이유가 생각나신 분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모르겠어요. 왜 굳이 야고보를 데리고 다니셨는지 저는 합당한 이유를 못 찾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 본문을 정하면서요, 우리 임원들한테 제가 화요일, 수요일 사이에 말씀을 공유하거든요. 그때만 해도요, 저는요, 약간 기대함이 있었어요. 기대함 내지는 약간 뭐 자만심이라고 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다루면서, 이 주제를 다루면서 난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찾아낼 것이다. 약간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봤지만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베드로와 요한처럼 데리고 다니셨던 것을 합리적으로 납득시킬 만한 이유를 저는 못 찾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유를 못 찾았으니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요? 날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거 이대로 가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청년부를 제가 맡은 지 이제 만 3년이 넘었거든요.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겨우 3년 만에 한계가 찾아온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길이 막혀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불현듯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가르쳐 주시는 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얘야, 거기엔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 그 소리가 제 마음속을 스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라는 말이 제 마음속을 딱 스치는 순간이요, 저는 손뼉을 쳤습니다. 내가 못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데리고 다니시는데 정말 이유가 없는 거구나. 반대였던 거예요, 여러분. 반대. 우리는 항상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떤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미가 있을까? 이걸 찾고 있는데 반대였던 거예요. 야고보가 어떤 의미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야고보가 어떤 역할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자리마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신 게 아니라고요. 반대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 놀라운 자리를 목격하는, 그 기쁨을 목격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역할이 생긴 거예요. 의미가 생긴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부르셔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순교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라고요. 야고보야말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과도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예수님께서 붙잡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복된 삶을 보여주는 삶으로 변화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종이로 비유하자면 하얀 도화지와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그리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존합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주목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요. 제가 그리스도인들과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이야기를 듣거나 분위기를 볼 때 항상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맡은 일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항상 늘 어디에 쏠려 있냐면, 사람들의 많은 이목을 받는 자리,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시선이 쏠려 있는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는 일들이 엄청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주로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주로 어디서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까? 인기 있는 찬양팀의 영상에서 은혜를 받곤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집회 영상. 하나님, 그 찬양팀의 영상에 보면 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경배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수두룩하게 달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인플루언서에 가까운 설교자라든가 사역자, 강사들의 말씀이나 강의를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이런 도전을 받았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 SNS 시대, 이 미디어의 시대에서는요, 이게 더 가속화됐다고 전 느껴요. 찬양도 쇼츠로 보고, 쇼츠로 듣고, 설교도 쇼츠로 듣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 1분짜리 찬양과 설교들이 정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내 신앙을 형성해 나가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역자들, 혹은 우리가 많이 우리가 영향을 받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형성되는 것, 성장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의 역할이 있고 우리는 거기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제자들은요, 초대교회를 이끌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인플루언서들이잖아요. 이들은 그런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됐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뭔가 영향력 인플루언서가 됐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그 역할을 나름대로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사실 그분들의 수고로 얼마나 우리가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누구 거 보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분들 거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만든 찬양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한 부분이죠. 감사한 부분이에요. 다만 제가 이번 주에 깨달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사람들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만을 특별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고자 하신다면 어떤 인생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놀라운 뜻과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떤 모양새로 보이는가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고 혹은 역할을 심지어 맡고 있지 않다라도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화지가 될 수 있고, 그 도화지에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리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 미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야기를 전했다는 점에서 이 야고보란 사람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 못지 않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에게 야고보는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보다도 더 활용점정과 같은 사람이었을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요, 야고보와 같은 사람이길 바라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주셨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칭찬이나 환호와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과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도화지로 삼아 주셔서 그분께서 나의 삶을 그려가시도록 맡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실 텐데 그 그림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만족스럽지 않은 그림을 주님께서 그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주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어려워 보여서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불평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종이를 왜 제대로 펴서 그리시지 않냐고. 나 종이 제대로 피면 정말 예쁜 종인데, 특별한 종인데 왜 이 종이를 특별하게 사용하시지 않냐고 그렇게 불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핀잔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예쁜 그림이 그려질 텐데 왜 이렇게 몸부림치냐고 핀잔을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네가 이리저리 뒤집으면서 내 그림을 방해하느냐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야고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증언하셨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못하시겠냐고요. 야고보에게서 그렇게 하셨다면요,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드러내신다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에서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의미가 피어오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맞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지켜봅시다. 그분의 곁에 서서, 그분의 그 가까운 그 발치에 앉아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내 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동행하는 걸음과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신앙의 도전을 받고 또 신앙의 성숙을 날마다 이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믿는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지만, 여전히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 되시길,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환한 빛을 비춰주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